한 사람이 과연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한 편의 설교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딜레마에서 시작해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신념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족을 보고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설교가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 순간에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네, 바로 이 현대적인 고민이 우리를 수천 년 전으로 데려가는 일종의 타임머신이 됩니다. 신념을 지키려고 정말 모든 걸 걸었던 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에 눌러 앉았습니다. 뭐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훨씬 편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약 5만 명,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오직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큰 문제였어요. 모든 걸 걸고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리더들, 바로 그 지도자 113명이 자신들이 돌아온 근본적인 이유, 그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5만 명이라는 거대한 헌신 위에 고작 113명의 타협이 있었던 겁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균열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공동체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인데 이때 이들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라는요, 사실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법대로 처리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심판의 망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에서는 에스라의 이런 마음 상태를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이건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을 보고 아, 저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다 라고 여기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한 사람의 깊은 슬픔, 이 애통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파장이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스가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문제를 일으켰던 113명의 지도자 중 한 명, 즉 죄를 지은 당사자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제의 당사자가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미안합니다 해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길을 딱 제시한 거죠. 자, 이렇게 의로운 리더 에스라와 회개하는 내부자 스가냐,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정말 강력한 변화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에 대해 삭개오라는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입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둘째, 내가 잘못한 만큼을 되돌려주고, 셋째, 심지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좀 찝찝해요. 동화처럼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질 않거든요.
놀랍게도 이렇게 극적인 회개 운동이 있고 나서 1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에요. 진정한 변화라는 건 한 번의 멋진 이벤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진심을 가진 단 한 사람의 확신이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짜 리더십은 처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공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로운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 손을 잡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끝이 없는 과정이란 사실까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신은 항상 변화를 시작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쩌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